오늘 창세기 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 말씀은 노아의 이야기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그런 한 가족을 소개하는데요. 그 한 가족이 바로 노아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이 그리고 또 온갖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또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이제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실 때 뭐 다른 사람들과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노아와 그 자녀들을 또 모든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오늘 보여주시는데요. 우선 노아의 홍수 이후, 그러니까 온 세상을 물로 다 덮어버리고 생물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과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던 그런 생물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인류가 다 멸망했는데 유일한 생존 가족,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의 가족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인지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대해 줄 거다. 또 늘 선한 뜻으로 너희들을 다루고 은혜와 긍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갈게. 뭐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런 복을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이 노아 가족들이 얼마나 참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이 황폐된 이 세상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뭐 흙더미로 지금 덮여 있을 텐데 그게 좀 쉽겠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참 한숨이 나왔을 것 같아요. 휴가 기간에 이제 여의도에 갔었는데 여의도에 가니까 이제 그 젊은이들이 계단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 물멍 때린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 계단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차고 넘쳐가지고 그 부분이 다 막 뻘로 다 가득 찼었어요. 뻘로 다 차 있더라고요. 그것을 막 치우느라고 아마 한참 치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이 홍수가 이 전 세계적으로 뒤덮고 그 물이 조류에 의해서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했으니 온 세상이 다 물이 거쳤어도 온 세상이 다 뻘천지고 뭐 살아있는 게 없을 텐데 여러분 배에서 나왔어도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아의 가족에게 복을 주셨다. 이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노아 가족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 여기 이제 1절하고 7절 말씀에 그 사명을 주시는데요.
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 말씀도 한번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창세기 1장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그 말씀과는 좀 다른 게 있는데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그런 명령은, 그런 사명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보다도 좀 더 우월한 질서, 또 우월한 권한, 이런 것들을 주어서 이 모든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뭐가요? 짐승들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월한 그런 질서와 권한을 주셨는데, 그러면 인간에게 이런 다른 피조물보다 좀 더 월등한 그런 지위를 부여한 것은 마음대로 욕심껏 세상을 지배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지위와 권한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지금 보면 물질주의, 쾌락주의, 사람의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창조된 세계가 좀씩 파괴되고 있죠. 우리 눈앞에 있는 편리함, 눈앞에 있는 그런 소비보다 장기적인 난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잘 보존하고 잘 가꾸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선한 청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그러한 문화를 잘 가르치고, 또 창조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사명을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마음껏 욕심대로 이 창조물을 이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 더 허락을 하십니다. 모든 동물들도 먹을거리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3절 말씀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래서 이제 채소같이 이 동물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먹되, 동물들은 먹되 피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뭐 피에 나쁜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채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은 피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피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동물들도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생명 자체의 상징인 이 피를 통해서 이제 생명 존중 사상을 좀 깨닫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이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생명을 앗아가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그러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것처럼 또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또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는 내가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 말씀에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6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래서 인간 생명을 해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몇 번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건 바로 6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뭐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사랑하고 이 인간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생명을 범하는, 생명을 소멸시키는 그런 범죄, 또 다른 면으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그러한 범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존엄하다, 인간은 보호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다 쓸어버렸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회복시키는 그런 소망을 여기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아 가족들이 홍수 이후로 나와서 뭐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삭막한 이 세상에서 산다 해도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또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자,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약속을 할게.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대상들을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또 10절 보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과 이제 이 언약을 세우겠다. 노아만 세운 것도 아니에요. 노아 아들들 가정들에게 세운 것도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1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11절 약속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다시는 내가 살아있는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것을 또 얘기합니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 생명들을 다 멸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생명들을 지금 이제 다시금 살게 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잘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물로 멸하실 일은 없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심시켜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노아만 언약한 게 아니고 노아와 아들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생물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 세상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이 없을 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 심판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땅 사고 집 짓고 그런 세상 일에만 그냥 관심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가면, 그럼 너희 고집대로 너희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현듯 이 땅에 오셔서 이 물심판보다도 훨씬 두렵고 훨씬 강한 불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 노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처럼 항상 깨어서 그날을 예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4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세상 사랑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약속을 하고 서로 이제 언약을 맺으면 거기에 대한 증표를 보여주잖아요. 증표를 쓰잖아요. 그게 뭡니까?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걸 쓰듯이 여기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 증표를 보여주겠다. 그게 이제 여기 무지개로 증거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보면 바로 그래요. 내가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는데 내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12절에도 나오고요.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13절에도 나와요. 그게 이제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뜨면 너무 아름답죠? 예, 그렇죠? 예. 아름다운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야, 무지개가 이제 떴는데 또 비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비가 안 올 걸로 알고 이제는 안심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치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이 노아의 가족들, 홍수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있었을 거예요. 구름만 조금만 모여도 혹시나 이것도 또 이거 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구름만 조금만 모여도 홍수에 대한 두려움에 아주 벌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 무지개 떴네. 더 이상 이제 비가 안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징표니까 그 두려움 씻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지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 찬란한 무지개,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기억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이 무지개 색깔로 좀 깃발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성소수자들이 이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깃발을 만들어서 다니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 무지개 하면 좀 좋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럼 무지개 색깔을 딱 보면 성소수자들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또 신천지 하면 새하늘과 새 땅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신천지가 말이죠, 이런 용어들을 다 갖다 써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을 다 어떻게 좀 너무 좀 악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멸망으로부터 지켜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우리의 약속한 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게 무지개였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무지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또 다른 무지개가 뭡니까? 그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바로 십자가입니다. 붉은색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또 오늘날에도 무지개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분명히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떠올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나 대신, 인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냐, 누구를 구원해 주시냐, 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음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죄와 멸망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해 주시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온갖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매 순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이 노아의 가족들이 한 점 구름만 봐도 막 두려움에 떨렸을 거예요. 또 홍수가 임할까 봐. 그 홍수의 심판을 목격한 이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참 이 구름만 봐도 두렵겠어요. 근데 무지개를 딱 보여주셔서 두려움을 씻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염려, 심판의 두려움, 그걸 씻어버릴 수 있는 무지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구원의 확신 속에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담대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